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로 성찬식과 축복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올 11월에도 주님이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체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네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셋째 주인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11월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의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또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모르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땡큐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입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거의 100% 기독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늘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했을 때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중요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살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의미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하루에 한 번 있다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보통 4번, 5번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보면 사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는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데 낙심이 되는데 감사하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또 외식적인 행동 같고 그래서 또 마음이 편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서 감사한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요,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딱 3번만 하면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이 싹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감사하기 위해서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고 해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형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형들의 그러한 질투는 요셉에게 너무나 처절한 비극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요셉을 형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참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 정말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첫 며칠 만에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곤도박질 쳐서 그냥 어떤 대갓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형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매일 울면서 지새울 수도 있어요. 사실 요셉이 어린 나이 때 아닙니까? 10대 때 이렇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해봐야, 며칠 전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의 추락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바로 안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요셉은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감옥에서 간수를 도와서 그 감옥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또 한 번 소망이 있었죠.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 목에 잘려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나가자마자 왕에게 고하여 너를 반드시 풀어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은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을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왕에게 그 처방까지 딱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풍년, 그리고 그 뒤에 올 대기근, 그때를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요셉의 자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과정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요셉의 마음이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리고 안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기근을 통해서 굶어 죽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식량의 어려움을 겪어서 존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문, 그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한순간의 삶의 모습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하고 식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기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감사하면서 착실하게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요.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외에도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와 신라권의 작가인 밀턴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는요,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나와가지고 야, 돈 내놔 해가지고 돈만 뺏으면 좋은데, 이 강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나오자마자 투지로 패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놔, 아무 저항도 없이 가져가세요 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매튜 헨리를 이 급습한 이 강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무작정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옷이 완전히 다 붉은색으로 물들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어졌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탈탈 다 털리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매튜 헨리는 옷을 갈아입거나 씻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놈 그냥 그거 박살내 주시옵소서, 급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를 용서하면서 기도하지요. 그 아픈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처절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요, 눈이 실명을 하게 됐어요. 중간에 눈이 실명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이게 보인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덜 괴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실명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나이가 들어서 실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작가인데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밀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이런 감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밀턴의 감사의 마음은요,
그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문학적인 영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육신의 눈 대신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이 밀턴으로 하여금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밀턴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들을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에 녹여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을 감옥에 보낸 관리들에게 사과를 받으며 풀려날 수 있었고요. 간수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 전도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들처럼 감사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 모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